같이 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하면서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 유순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36절까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지니라. 해 굳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 도둑을 맞았으면 그 도둑이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인자는 그 말을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지켰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지킨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그 인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부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자 하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내가 주소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낳은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같이 공부합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찍힌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9월 한 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 성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또 성실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1절에서 15절까지는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법규입니다. 금전적인 손실, 재산상의 이런 손실이 일어나는 경우가 몇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절도, 도둑질 때문에 생기는 일이 있고 과실에 의해서 손실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내가 위탁받은 물건이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온 차용물에 입힌 손실의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사실은 제8계명이죠.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강론적인 적용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대원칙의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 재산상의 손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도둑질에서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과실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재산에 손실을 주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규례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유는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리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긴 했지만은 그것이 꼭 도둑질, 절도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닌 경우도 있죠.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리는 경우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도둑질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적당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재산권의 보상, 재산권을 배상하는 이 규례에서 여러 종류의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정말 도둑질로 인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경우이죠.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며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소나 양을 도둑질한 경우입니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노력 없이 다른 사람의 소득을 취하는 거죠.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애써 가지고 있는 애써 이렇게 얻은 그 재물을 내가 그냥 취하는 게 이제 도둑질이죠. 1절 말씀에 의하면 도둑질에 대한 원칙은 반드시 갚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요.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게 합니다. 그런데 1절 말씀 보면 소나 양의 경우를 보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면 양 4마리로 갚도록 하였습니다. 무거운 배상을 하죠. 엄청나게 배상을 하게 합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도둑질을 하는 것이 1절에서는 도둑질을 한 것을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도둑질해서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죽여서 잡아먹거나 그런 경우는 5배, 심지어 5배까지 양은 4배. 도둑질하긴 도둑질했지만 도둑질한 것이 살아있는 경우는 갑절로 2배로 갚아야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도둑질을 하기는 도둑질했는데 그 도둑질을 한 것을 배상할 때 배로 갑절로 하든지 혹은 정한 법에 따라서 5배까지 해야 되는데 배상할 돈이 없으면 몸으로 띄워야 된다. 종이 돼서 팔려야 된다. 자기 몸으로 그것을 다 갚아야 한다는 거죠. 도둑질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규례를 무거운 짐을 이제 지우겠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며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아멘.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정당 방해하는 경우 도둑질에서 들어온 자가 있는데 해가 돋기 전에 어두웠을 때 도둑질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도둑질한 경우에는 그 도둑질한 사람을 막기 위해서 그 사람을 치거나 그 사람을 때렸을 때 그 사람이 혹 죽더라도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야. 도둑질한 사람을 잡는 과정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정당 방위를 인정해 주는 모습을 보게 하죠. 도둑질에 대해서 아주 무거운 배상을 하나님께서 지우는데 그 배상의 기준이 다 다르죠. 소냐 아니면 양이냐 거기에 따라서 배상의 기준이 다릅니다. 잡거나 팔았느냐 아니면 도둑질하긴 했지만 살아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배상의 기준이 다 다르죠. 밤에 했느냐 낮에 했느냐에 따라서도 다르죠. 도둑질에 고의성이 있느냐 계획성이 있느냐 악의성이 있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배상의 기준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하지만 도둑질의 경우에는 아주 무거운 배상을 지우겠습니다. 그 이유는 죄된 습성. 우리 안에 내가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그저 가로채는 이런 죄된 본성 또 잘못된 삶의 습관 수고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편하게 살려고 하는 이런 삶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거운 배상을 하게 하였다. 이런 무거운 배상으로 죽은 양심과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려는 의도가 이 규례에 있다는 거죠.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과실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계획적으로 한 거나 아니면 고의로 한 것이 아니죠. 예를 들면 5절과 6절에는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자기 짐승을 소를 데리고 자기 짐승을 가지고 밭에 갔는데 이 짐승이 남의 밭에 가서 그냥 풀을 이 곡식을 먹었거나 아니면 나무 열매를 먹는 경우죠. 다른 사람의 밭에 곡식을 해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화전을 해서 이 불을 놔서 화전을 하는 경우에 그 불씨가 툭 튀어가지고 옆 사람 밭에 들어가서 옆 사람 밭을 다 튀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혹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계획적으로 한 일이 아니고 고의로 한 경우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5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며 자기의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아멘. 5절 말씀 보게 되면 배상을 하는데 자기 밭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다른 사람 과수원에 가서 그 과수원을 망쳤다면 자기 집 과수원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갚도록 해요. 불을 놓은 경우에도 불을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을 하도록 했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내가 고의로 한 것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밭에,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가 줬으면 반드시 배상을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하면 고의가 아니더라도 짐승을 맡은 자나 불을 놓아서 불을 관리해야 할 자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도둑질은 아니죠.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도둑질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으며 그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다는 거죠. 맡은 자의 관리 책임이 있어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10절에서 13절까지는 위탁물의 손실의 경우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좀 맡아달라고 맡겼습니다. 맡겼는데 그만 도둑이 맞았어요. 도둑을 맞았어요. 도둑을 맞는 경우에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이 2배로 갚으면 돼요. 내가 도둑질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도둑질했어요. 내가 막고 있긴 했지만 도둑이 들어와서 그걸 가져갔으면 도둑이 잡히면 2배로 갚으면 되죠. 그런데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둑질했는데 잡히지 않으면 내가 맡았다가 어떤 사람의 물건을 내가 막고 있다가 도둑질을 맡았는데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내가 도둑질한 것처럼 되는 경우가 있겠죠.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면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맡고 있는 자가, 위탁물을 맡고 있는 자가 정말 이 문제를 자기가 도둑질했는지 다른 사람이 도둑질한 것인지에 대해서 재판을 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말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며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재판장 앞에 가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맡겨준 사람이 그 사람의 재산 중에서 저거 내 거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한 사람이 물어줘야 돼요. 반대로 저거 내 것이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것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이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 있다고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대편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 하여간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갑절로 배상을 하도록 하라고 한 거죠. 맡겨진 짐승이 죽거나 다치거나 도둑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대지 않았다고 여호와께 맹세를 하는 경우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11절 말씀에는요, 맡겨진 짐승이 죽거나 다치거나 도둑질한 경우에 맡은 사람이 여호와께 맹세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코 맹세하기를 내가 절대 손대지 않았다 라고 하면 맡긴 사람은 이 사람의 말을 믿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리고 맹세한 사람은 회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거짓말했으면 그 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기 때문에 회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까지 해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중요하고 얼마나 무겁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로 맹세하면 회상하지 않아도 되게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12절 말씀 보면 자기가 관리를 소홀하게 해서 남의 것을 내가 맡고 있다가 내가 관리를 잘못하고 소홀하게 해서 죽거나 다치거나 도둑질을 맞았다면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내가 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짐승을 데리고 있었는데 사나운 짐승들이 와가지고 찢어서 죽였어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동물에게 찢겼으면 그 다른 동물이 찢겼다고 하는 흔적이라도 가지고 오면 배상을 하자.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관리하더라도 야생 짐승이 와가지고 맹수가 와서 잡아먹는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증거를 찾아내면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아주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은 빌린 물건에 대한 경우입니다. 차용물이 손실을 입은 경우죠.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빌려왔습니다. 근데 빌려올 때 빌려온 그 인자, 그 물건의 인자가 같이 있을 때 그것이 상처를 당하거나 아니면 다치거나 아니면 손실이 되는 경우에는 그 인자가 보는 앞에서 냈기 때문에 배상하지 않아도 되지만 인자가 없을 때 발생이 생기게 되면 손실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빌린 사람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것이 이제 차용물의 손실에 대한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대계명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구체적인 부분들을 적용하는 내용이지요. 그 책임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무 수고 없이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는 경우에는 무거운 배상을 하게 됩니다. 수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함부로 취하는 경우는 무서운 배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된 습성, 잘못된 삶의 태도를 바르게 교정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져서 내가 수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슬쩍 가져오는 것으로 내 배를 채우려고 하고 내 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라는 거죠. 무겁게 배상을 해서 이런 태도를 바꾸게 하려고 이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최선을 다한 일에 대해서는 배상을 묻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경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다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손실들, 맹수가 나타나가지고 짐승들을 해치는 경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준 물건들, 상대방의 물건들을 지키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생긴 문제들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호와께 맹세할 정도라면 믿어줘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금전적인 손실에 대해서 본인도 감수할 책임이 있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맡겼는데 맡긴 것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본인 맡긴 사람도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왜요? 그 물건에 대해서 책임은 자기에게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발생한 어떤 손실에 대해서는 최소한 자기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정말 정당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배상을 묻지 마라. 내가 그 사람을 믿고 맡긴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면 배상을 묻지 마라. 그럼 믿어줘야 된다. 내가 그 사람을 믿고 내가 맡겼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야 한다. 물론 상대방이 과실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배상하겠지만은 상대방이 과실하지 않았다면 모든 손실에 대해서 본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회 안에 도둑질이 정말 범람하지 않도록 도둑질의 이 죄악이 퍼져가지 않도록 제한을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믿어주는 그런 마음, 자기가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다면 믿어주고 그 책임을 본인도 질 줄 아는 그런 사회를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하였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주신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행여나 이렇게 아무 수고 없이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는 그런 모습들, 오늘 이 사회에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으세요. 실질적으로 도둑질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수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그냥 삼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한 습성, 죄된 모습이죠.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성실을 다해서 맡겨준 일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8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8월을 마감하고 이제 내일부터 9월을 시작하게 될 텐데 주의 은혜 가운데 한 달을 잘 마감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 달을 잘 시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 수고 없이 다른 사람의 것을 함부로 취하는 일들이 없도록 오늘날 이 사회에 하나님 수고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의 것을 그냥 삼키려고 하는 많은 습관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예명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내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크고 작은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 오랜 질병으로 인해서 참 수고하는 성도들,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육신만이 아니라 마음에 어려운 하나님 시험이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시련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는데 하나님 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시며 주의 자비하신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을 마감하고 9월을 앞두고 있는데 혹시 우리 안에 죄된 습성들, 잘못된 생활, 이런 태도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갈 줄 아는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모습들이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연약한 큰 질병과 싸우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